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줄 아느냐?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전 세계 경영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당신의 속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첫째는 경제를 책임지시겠다, 경제. 두 번째는 외교와 국방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만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징계를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징계, 그것이 뭐냐면 경제 문제에 파탄이 생겨지게 되고 또 국방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사사시대 가장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1단계 징계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국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으로 침략해서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생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징계가 임하게 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기는커녕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른바 바벨론 70년 기한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공황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언약을 재갱신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다시 신앙의 정도로 돌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더 멋진 교회,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